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세겜 지역 골짜기에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두 산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산은 에발산이고 남쪽에 있는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두 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씩 세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12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15절 이하부터 68절까지 다시 긴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저주의 말씀을 더 길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다 이해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해. 바르게 살아야 해. 그렇게 살면 후회한다. 이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타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를 알기에 부모는 간절함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의 한 생을 놓고 후회의 말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참 인생이 후회스럽더라. 넌 그렇게 살았으면 안 돼 라고 외치는 부모의 가슴 절절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읽혀졌던 책 가운데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이철한 작가가 그 책에 먼 불빛이라는 글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현태라고 하는 청소년이 나옵니다. 이 현태는 부모의 속을 무더미도 썩였던 방황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싸움박질을 하고 학교에서 많은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현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을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우리 현태를 좀 용서해달라고 빌지만은 결국 현태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집안의 침울한 분위기가 싫었던 현태는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부모는 백방으로 현태를 찾았지만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에 현태를 다시 만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친구들과 올려다니며 또 싸움박질을 하다가 결국 또 사고를 쳐서 이제는 경찰서에까지 끌려온 것입니다. 그 경찰서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현태를 용서해달라고, 특별히 현태가 폭행을 가한 그 상대편 집안을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를 해서 많은 합의금을 주고 결국 현태를 구해내긴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형편에 합의금을 갚을 길이 없어 아버지는 지방으로 일을 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일을 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그만 도둑질을 하려다가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모진 고생을 몇 달간 합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날 현태와 엄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현태에게 처음 던진 말이 이 말입니다. 교도소에서 산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더라.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리면 안 된다, 현태야. 알겠니? 그리고는 축 처진 어깨로 걸어가는 아빠의 뒤를 따라가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름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리며 현태야,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아. 도둑질 하실 분이 아니야.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생때 같은 내 놈 교도소에서 젊은 시절 다 보낼까봐 다시는 그런 곳 기웃거리지 말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태는 믿고 싶지 않은 사실에 걸을 수 없을 만큼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멀리서 걸어가는 아버지의 야윈 어깨 위로 그는 서글픈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 어둠이 된 것입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아들을 건져내기 위해 아버지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현태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먼 불빛을 바라봅니다. 어둠을 비치는 등대 불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태는 그 길로 다시 태어나 검정고시를 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격을 얻고 대학을 들어가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는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런 부모의 마음과 비유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아버지가 했던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때로는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만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 타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해. 죽음과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 긴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 명령을 수행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8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이 그때의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그때는 이미 그들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라. 이 말씀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4절 이하에 보시면은 3,000명쯤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그들은 대패합니다. 36명쯤 죽고 그들은 정신없이 도망을 쳐서 내려와 온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거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실패의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7장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앉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그는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시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히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차라리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습니다. 요단 저편에서 차라리 살게 놔두시지 왜 저희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참혹한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실패를 만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 앞에 서게 될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실패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어떤 이유에서 빚어진 실패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온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기생 나합과 그 가족들만 빼고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 너희는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탐욕에 젖어서 몰래 그가 원하는 것을 취했고 결국은 그의 불순종이 이스라엘의 참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죄였지만은 그들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가 교회를 더럽힐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간의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사 7장을 가만히 보시면은 아간만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요사 7장 2절을 보시면은 요수아가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의 중부지방 산악지대에 있는 또 다른 성입니다. 그 성을 점령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둘로 나누는 그런 교두보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수아서 7장 2절에 보시면은 그 땅을 사람들이 정탐하고 온 후에 7장 3절에 요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기운이 없습니까? 어느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보고 와서 약간 조롱하듯이 이제 우리가 다 올라와서 수고할 것이 무엇입니까?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함께 수고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이제 뭐 아이성쯤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수고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리고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그들은 자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서 7장을 살펴보면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을 치기 전에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군대 대장 대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이성 주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판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성은 그렇게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보면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거기에 엎드러진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라고 합니다. 고대에 12,000명의 사람이 사는 성은 결코 작은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리고 성보다 더 큰 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은 산악지대 해발 한 800m 정도에 있는 성입니다. 이 높은 지대에 있는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그들의 힘으로 그냥 한 2,3천 명이면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자고하고 있고 어느 틈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가운데 아마 이 아간의 죄도 느슨해진 그들의 영적인 분위기, 어느 틈에 무뎌진 그들의 영성을 파고든 죄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물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이렇게 교만하고 자고하는 순간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틈에 하나님의 은혜는 슬그머니 뒤로 사라지고 나를 내세웁니다.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긴 하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뭔가를 이룬 듯이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 실패 후에 기도했는데 사실은
성공 후에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실패를 만나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승리 후에 기도합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승리에 자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할 그때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결국 그것은 참혹한 실패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만날 때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했던 은밀한 죄 때문은 아닌지, 이것이 나의 잘못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교만 때문은 아닌지, 어느 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고했던 나의 교만 때문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인생 실패의 원인이 죄와 교만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7장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인생의 실패를 만날 때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해결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그런 후에 13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루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온 지파들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족속이 뽑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족속 가운데 한 가족이 뽑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결국 아간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뽑히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실까요? 그냥 한 번에 아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회개와 거룩의 자리로 새롭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탐욕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들도 마음속에 흔들렸던 유혹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해 하시고 그들을 언약의 공동체로 다시 세우시고자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간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말미를 주십니다. 점점 좁혀가십니다. 아간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좀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간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죄가 다 드러난 후에야 그는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합니다. 7장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때야 그는 저는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노랗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걸 보고 내가 탐이 나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고백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결국 죄를 덜추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는 큰 벌을 가지고 옵니다. 아간이 저지른 죄는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공동체에 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겁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에발산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서야 될까를 그들은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막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그들은 저주의 말씀을 지금 낭독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품으로 지금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을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서 8장은 보여줍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의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스스로 가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리고에서는 하나도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의 첫 열매였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취한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간은 조금만 기다렸으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터인데 그는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그는 멸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작은 욕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이성을 온전히 점령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과 다릅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백성들이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숫자적으로 모든 백성이 올라가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라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3만 명. 그러나 이 3만 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8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장로들, 지도자들과 함께합니다. 8장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스스로 일어나 이 영적인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뎌진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8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손에 단창을 잡고 그 성읍을 가리켰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들이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전략을 쓴 것입니다. 아이성은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군사가 아이성 왕과 군사들을 유인하는 사이에 복병을 숨겨뒀다가 그 복병이 성을 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전쟁이 마치기까지 18장 26절에 보시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할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끝까지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때 바로 다시 한번 승리가 그들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승리 후에 그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섭니다. 그리심산에서 낭독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뼈저리게 참된 인생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들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서 있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를 살아갑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외쳐진 말씀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저주의 말씀이었지만 우리는 때로 이런 저주의 말을 꼭 달콤한 말처럼 듣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주의 말인데 우리 귓전에 굉장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이것을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이 뭔가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사탄은 온갖 화려한 말로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사실은 저주의 말인데 우리는 그게 축복의 말인지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분명히 저주의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해도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발산에서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걸어가게 될 저주의 삶을 새겨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외쳐지는 축복의 말씀에 더 깊이 귀 기울이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은총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의 진정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일깨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인생에서 마땅히 귀 기울여야 할 인생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보시면 8장 30절에 그들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축복의 산에 제단을 쌓지 않고 저주의 산에 쌓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이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말씀을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큰 돌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일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 하나님의 은총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말씀을 기록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또렷이 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돌이라고 신명기 27장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리심 산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모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면 에발산은 황량하고 울퉁불퉁한 돌산입니다. 그리심 산은 풍성한 나무가 많은 아주 아름다운 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떠할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심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이 시냇가의 신비한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전반부를 끝내면서 하나님은 그리심산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온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고 저주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부르심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우리 삶이 그리심산의 풍성한 은총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